우리도 모르게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우리의 성장 환경이 그러하였고, 부모님과 사회의 기대가 그러하였고, 우리를 둘러싼 온갖 매체가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그 어느 때보다 갈구하는 시기인 것 같은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과 비교한다라는 전제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다 함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다 결혼하는 거니까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더 열심히 살면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각 부서를 돌면서 목사님들께 좀 배워라라고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태영아부 신방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느꼈냐면, 와, 결혼하려면 다 이 정도 갖추고 결혼해야 되나 보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때 집 6가정인가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갖추고 나이도 어리신던데 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지. 그래서 아마도 저같이 결혼하는 분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네, 우리 아내가 참 고맙더라. 아내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원룸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자금 대출 그거 빚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 앞으로 카드를 만들려고 해도 카드가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혼하시는 커플들, 네, 저를 생각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다 갖춰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오늘 뒤에 말씀에서 나오는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매가 죄송합니다. 자매 쪽에서 좀, 네, 남편을 높여주는 게 참, 네, 머리로 세워주는 게 성경적으로도 맞고, 네, 눈빛이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예수님조차, 우리는 신앙조차 우리의 소망을 위한 디딤돌로, 교회 다니면 복주신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을 디디고 성공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그럴듯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봐, 내가 살아났어. 너네, 나 잡아 죽였던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주님의 백성을 모으시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던, 분명히 죽었던 그 예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 살아났지? 라는 그 모습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의 백성을 모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이 얼굴을 드러내셨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더 유명해지셨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맡겨줄
소수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전을 받았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다 보았고 다시 사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 비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떠났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로 충격적으로 두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 그들의 직업까지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을 올인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왜 지금에 와서는, 왜 지금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런 형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앞장섰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잘 따랐던 그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갈래 하고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 후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 나 이딴 식이지? 새벽 예배도 다니고 나름대로 쥐어짤 만큼 쥐어짜보는데 왜 내 모습이 이렇지? 그러한 나에게 오히려 오늘 본문은 넘어진 자를 찾아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주님이 병자를 일으키시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보다 더욱더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혼자서라면 결코 이루지 못하였을 기적을 퍼뜨리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 진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상대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넘어진 그들, 소수의 그들을, 지금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목적이 그들을 통해, 비전을 받은 그들을 통해, 작아 보였던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나는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물음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실상은 주님이라기보다 주님이 맞는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게 되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고 놀라기는 하였지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떠나주는 게, 주님과의 거리를 두는 게 도리어 나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나름의 헛간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젖어들었지만 더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게 정말 복인가?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건가? 하며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내 헛간을 멋지게 지어보려고 나가서 달려보면 내 힘으로 살기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그레이트 워,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뛰어보고 뛰어봤는데 그래봐야 하루살이 인생같이 초라함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조차 지금은 한 발을 딛고 한 발을 또 걸치고 있는 이 신앙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만 또 겪게 되는 그런 실패 때문에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문제를 외면하게 합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은 문제 해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도 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반해 제자들은 도둑이 제발저리듯 그냥 예수님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회피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마음을 먹고 헌신한다고 하여서 그 헌신이 오래 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다 눈이 가리어져서 알지도 못한 때 요한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고기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그 음성과 이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할 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보고 싶었던 주님에게 배를 저어서는 늦을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한 20m나 되는 거리를 물에 뛰어들어 수영하여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섰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자기가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상처가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모습은 그런 어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막 다가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여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먼저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손에 물고기를 쥐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은 고기를 자기 손으로 들여서 동참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모든 물고기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드라마와 같이 연출해 주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숯불을 펴놓고 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께서 다 버려놓으신 판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도 안 되었던, 열심히 노력하여도 얻지 못하였던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 다 버려놓으신 판에 나도 주님께서 잡게 하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실상은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어있는 몸을 녹이는 불을, 그리고 숯불에 고기를 굽고 떡을 떼어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그렇게만 다가와 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은 한결같이 혼이 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가갔더니 자기의 죄가 너무 드러나서 그걸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게 부끄러운,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게 수치스러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기회를 줄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자. 더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앞에 구절 잠시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나 배신할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 돌이키게 될 거야. 돌이키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넘겨서 누가복음 2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너 그렇게 하지만 돌이킬 거야.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나 미리 알고 있어 라고
미리부터 그렇게 나갈 탈출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앞구절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뭐가 맞췄다는 것이죠? 눈이 맞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부인하는 그것도 군병들 앞이 아니라 어쩌면은 무시하여도 좋을 계집종에게 그렇게 쩔쩔매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3번이나 3번째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그때서야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을 보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여서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만난 후에 너 내가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듯이 주님이 하시는 것은 고기를 구워주시고 따뜻한 떡과 함께 몸을 녹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한 발만 걸쳐놓고 내 헛간을 지어봐야지, 이제는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수고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노력해보았는데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그물에 담긴 것도 없고 도리어 죄만 짓는 것 같고 다 투자한 것 같은데 빈 털터리만 남은 죄만 남아 가까이 오신 주님조차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노력에 허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주님은 훈훈한 숯불을 준비하시고 용서의 손을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갔는지 알지 못하고 베드로와 주님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다 바쳐서 그때처럼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가파오랑 필레오랑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아가파오로 너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니? 아가파오 하니? 라고 하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포기함을 경험했거든요.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래요. 호언장담했었는데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경험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였거든요.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을 막상 멀리했던 나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만찬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도 가지고 들어가서 기쁨으로 섬길 것을 오늘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 부끄러움과 수치를 눈 감아주시는 예수님, 다만 많이 먹어라, 춥지? 불 좀 쬐어라, 그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듣고 나니 조그만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진짜 쥐어주시기 원하셨던 것, 빈털털이었던 그들에게 진짜 쥐어주시기 시작하였던 그 수많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쥐어주시기 원하셨던 성령을 마침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시자 겁쟁이요, 패배자요, 실패자이며 낙오자였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것으로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일으킬 당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는 자로 주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 다만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며 이제 내가 나를 아는데요, 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했던 사람이, 그리고 나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였던, 단지 예수님을 딛고 멋진 헛간을 짓기 원하였던 그 사람이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셔서 나처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나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자로,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 하는 자로 성령을 만난 자들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저 다가가 주는 자로,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많지만, 성령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쭉 듣고 나니까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들을 요즘 막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답은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끝이야, 다 될 거야 라고 하였지만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결국은 성령을 받고 나자 일들을 감당하였을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성령이 중요하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 하시면서 끌어오시고 있는데 전 부서가 지금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시도해 보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상처받은 영혼을 상대하는 것은 상처 때문에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졌고 그것으로 삶의 좌우명을 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가운데도 나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도리어 혼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해가 되어져서 그냥 감사해서 주님의 말없이 불러주시는 초대에 강팍해진 그 영혼들 또한 불러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쳐야 합니다.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소명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그들을 얼마나 회복시켰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사실 더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렇게도 나는 그리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였었는데 그 겁 많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실망하였던 베드로가 도리어 자신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담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성령을 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삶에 드러내는 인생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생각하였던 것을 생각만 하여도 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디베랴 바다 가운데 떡을 떼는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듯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접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끝이 났다 하는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서 때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듯이 저 집은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손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는 회개를 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었지만 실패했던 나의 힘으로 이제는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날마다 이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디베랴 바닷가에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귀한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실 텐데요. 2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시 여기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요한을 질투하였습니다. 요한은 항상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던 자 요한, 그를 좀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얘는요, 주님 오실 때 얘는요 어떻게 돼요? 네, 너는 여기 보면 18절에 너는 띠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요? 난 고생하는 것 같네요. 주님 들어보니까 얘는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얘 안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얘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비교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하시지 말고 그냥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달란트대로, 심지어 그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단위 아시죠? 금이 얼마나 큰 건지 한 달란트도 적지 않습니다. 얘는요 하시지 말고 나에게 있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쥐어주시고 해봐 라고 하시는데, 주님 여기 있어요, 함께 먹죠 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에게 있었던, 내가 꿈꾸었던, 몇 주 전에 부흥회였나요? 그때 얘기하시죠. 내가 기대했던 거 10배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그러한 일들이 성령을 만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